아주 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바로 윗동네에 살던 그 친구인데요. 아주 키가 컸어요. 그 뭐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가장 키가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4학년 때 벌써 뭐 중고등학생 키처럼 우뚝 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쳐다봐야 될 정도로 큰 아이가 있었는데 역시 그런 아이들을 가만 놔두지 않죠. 육상 선수로 뛰고 하다가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하여튼 기억이 정확하게 잘 안 나는데 그때 이제 대구로 그 스카우트대가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부모들은 거기 시골에 있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우트대 가가지고 나중에 뭐 배구 선수가 되었다 이 소식까지는 들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키가 완전히 자기 보통 애들보다 막 머리 하나가 더 크니까 그래 걔가 늘 하던 말이 뭐냐면 이 버스 타면은 좀 부끄럽다요. 그 여학생들은 부끄러움이 많잖아요. 자기만 이게 아직 초등학생인데 키가 크니까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시골 버스가 또 막 엄청 복잡하거든요. 한 대밖에 왔다 갔다 안 하니까 그러니까 타면 항상 그래서 키 큰 그 여학생들은 특히 자꾸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다니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 뭐 다 누구나 쳐다보니까 눈에 잘 띄죠. 근데 여러분 연예인이나 이 모델들도 그래요. 모델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남자든 여자든 키가 아주 큽니다. 그 지나가면 다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연예인들은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한참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그 젊을 때는 대구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이제 데이베 프라자라고 그 개업했는지 뭐 무슨 행사인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막 남자 학생들이 좋아하던 그 여배우였죠. 이런 건 내만 다 압니다. 지금 뭐 50이 넘었는데도 보니까 그 연말에 시상식에 이 사회 보고 이럴 때 보면 뭐 아직 뭐 그대로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뒷모습만 봤거든요. 지나가다가 뭐 사람들이 막 몰려가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그때 20대 한 초반 됐을 것 같네요. 지나가는데 뭐 보니까 뒷모습만 봐도 야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막 뒷모습만 봐도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하나님이 볼 때 그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에게도 그 인물은 아주 출중하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오늘 보면 막 아주 놀라운 위대한 축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형제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유다가 영적으로 왕이 태어나는 그 영적인 장자 그래 하나님의 그 나라에 왕들이 태어나는 그런 축복을 유다가 받았지만 그거 말고 이 요셉은 어마어마한 이 땅의 축복 하늘의 축복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부자가 되고 이런 축복도 요셉이 다 받았어요. 오늘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을 앞에서 제일 처음에 제가 요셉을 소개할 때 예수님과 요셉이 인생이 굉장히 닮아있다 이렇게 말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는 귀족으로 태어났잖아요. 자기 아버지 족장 밑에서 가장 예쁜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태어났는데 청소년 시절에 그만 형들의 시기를 받고 팔려가게 되고 종이 되고 종에 가서 그 주인의 그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고 완전히 인생 제일 밑바닥에 와서 죄수들을 뒷바라지 하는 죄수가 됐으니까 완전히 제일 밑이었죠.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육체로 왔다는 자체가 이미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와서 낮아지신 것이죠. 요셉이 낮아졌듯이. 그리고 인간의 육체로 왔는 분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처하게 되고 결국 죽게 되고 무덤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를 바로 영광으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려주셨죠. 그 요셉도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고 자기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도록 해서 바로 그냥 총리로 발탁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요셉의 인생의 과정이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결국 예수님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들을 회복시키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형편으로 태어났든지 젊을 때 어땠든지 그 상관없이 결국은 영화롭게 끝을 내고 있어요. 오늘 야곱이 마지막에 죽을 때도 보면
12 아들을 다 축복하고 가지런히 발을 모으고 침상에서 숨을 거뒀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갔다. 열조로 돌아갔다. 이 말이 자기 조상들이 간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야곱이 젊을 때는 또 얼마나 이 꾀돌이였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막 우리 좀 심한 말 하면 막 직사게 고생하고 막 외삼촌인데 걸려가지고 직사게 고생하고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 축복을 줘서 큰 부를 이끌고 나왔죠. 그러고는 12 아들을 놓고 다 축복하고는 마무리를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일생이란 말입니다. 요셉을 통해서는 영광을 보고 야곱을 통해서는 이 땅의 인생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축복의 장면을 보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 속에서 또 예수님의 그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우리 자신의 영광을 발견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와 같다, 이렇게 요셉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샘 곁에 나무를 심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시냇가에 나무를 심어 놓으면은, 우리나라는 겨울이 있으니까 낙엽이 떨어지지만 이렇게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사시사철 잎이 푸르거든요. 제가 한번 캄보디아 가보니까 한겨울에, 우리나라 한겨울에 막 이 추울 때, 가장 추울 때 비행기 타고 딱 5시간 갔는데 내리니까 숨이 막힐 정도로 덥더라고요. 야, 신기하다. 우리나라가 추우면 거기도 추운 것 같은데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몇 시간 불과 날아갔는데 내리니까 여기에서 입었던 옷을 못 입어요. 다 갈아입고 나가야 돼. 그렇게 덥더라고요. 숨이 막힐 정도로 습하고 덥고 나뭇잎이 막 푸르고, 우리는 막 인천공항에 탈 때 막 눈이 막 쌓여 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도 참 신기하고, 또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우리나라는 덥잖아요. 막 반팔 입고 갔는데 거기 가면 어떻습니까? 역시 더워요. 겨울에도 더워, 여름에도 덥고.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사시사철 푸르다는 말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면 오늘 샘 곁에 나무를 심어놨다. 이거는 오아시스라 생각하면 돼요. 이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흙이 좋고 척박한, 좋은 땅이 아니고 척박한 땅이에요. 비가 오면 금방 흡수돼가지고 사라지는 땅입니다. 그래서 샘이 중요해요. 이 오아시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무를 딱 심어 놓으면 사시사철 푸르고 가지가 무성하게 넘어가서 오늘 보면 담장을 넘어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영향력이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민족과 세계로 뻗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래서 이 땅의 축복도 어마어마하게 받게 돼요. 그게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이 무성하면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게 잘 없지만 이 담쟁이 같은 경우에 보면 담쟁이 넝쿨 있잖아요. 그 작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느 날 보면 막 벽을 한 반 정도 덮어요. 그 다음에 가보면 온 벽을 덮고, 그 다음에 보면 막 지붕을 다 덮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학교나 또 이 교회 건물에 가보면 오래된 교회들 보면 그 심어놓은 데 보면 막 온 이 천지가 담쟁이 넝쿨로 덮여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요셉의 축복은 자기 집에 담을 넘어간다. 이 말은 이 요셉의 영향이 자기 민족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미 애국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국의 총리로서 막강한 능력과 영향력을 이미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요셉을 무성한 가지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요셉과 요셉의 후손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많이 낳은 분들은 그 중에 한 자녀가 온 가족을 다 먹여 살리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온 가족을 애굽에 초대해가지고 다 평안을 누리도록 하는 것처럼 이런 이 아이로 또 이런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요셉의 가문이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먹여 살리게 된다. 이거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 보면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요즘 대선을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이 맞다, 이쪽은 맞다 그래요. 또 이쪽은 이쪽이 맞다 그래요. 치열하게 싸웁니다.
또 여론조사라는 걸 해봐도 막 치열하게 팽팽하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영적으로 반반이 갈려져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잘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치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 정권을 딱 잡으면은 정권 초기에는 그 다음에 뭐 뭔가 이게 좀 뭔가 인기가 있고 이런 정치인이 나타나면 반드시 싹을 자른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우두머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항상 있잖아요. 미리미리 제거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무섭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국제 질서에도 마찬가지고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를 길들인다거나 참 못됐죠. 요즘 시대에 막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나라 군사가 한 5천 명 죽었어요 이미. 자기가 가가 싸우든지 이래야 되지 뭐. 젊은 사람들 보내가 결국 청춘들을 그냥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고 죽게 하고 민간인 막 아파트에 막 미사일 쏘지를 않나. 그런 거 보면은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가 총을 들고 쏘면 이해하는데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면 누가 죽냐? 백성들이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셉의 지파가 강력해지니까 반대 세력이 생기고 또 외국에서도 막 싫어하고 그 나중에 결국은 요셉의 후손이고 또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애굽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게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출애굽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엄청나게 핍박받아요. 그렇지만 망하지는 않습니다. 더 번성해서 2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되어서 한 나라가 되어서 출애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어떻게 되냐 하면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기 보니까 활 쏘는 자, 그러니까 누가 요셉에게 막 활을 쏘는 거예요. 요셉의 이 후손들에게. 그럼 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전능자의 이 손의 힘, 목자의 손, 이 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셉과 또 후손들을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면 반드시 태클 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예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러면 막 좋아할 것 같지만 사람들이 엄청나게 시기하거든요. 그 여성들의 그 질투, 엄청나게 질투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래 가끔씩 물어봐요. 나는 그냥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얼굴도 예쁜데 왜 사람이 날 미워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미워한다. 보통 꼴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꼴찌하는 사람은 막 친하게 지내죠. 근데 1등에 가보면은 계속 이 경쟁이 돼요. 근데 요셉이 그런 입장이거든요. 요셉이 어릴 때 지금은 이제 형들도 다 신앙이 돌아와서 그렇지 어릴 때 요셉 그 고난 받은 거 생각해 보세요. 너무 잘났거든. 그리고 뭐 꿈꾸면 잘 해몽하고 막 맨날 또 아버지가 막 좋은 그 때때 옷을 입혀놓고 막 얘만 이렇게 계속 하니까 자기는 왜 그런지 몰랐죠. 요셉은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형들은 점점 싫어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이 좀 잘 되려 그러면은 이 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민족도 뭐 수없이 이렇게 고난을 겪었지만 이스라엘도 이 작은 나라니까 아수르, 바벨론, 로마 계속해서 그걸 먹으려고. 왜 그러냐면 바로 그 지중해 바닷가에 딱 옆에 붙어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 땅이 굉장히 해양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하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이 딱 해양하고 이 육지하고 이 반도잖아, 반도. 이탈리아처럼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예전에 일제 때 일본이 그래서 치고 올라온 거죠. 왜냐하면 그 섬나라니까 늘 불안하거든요. 항상 불안해하거든. 그래서 항상 육지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막 중국도 치고 옛날에 막 또 만주 만에 그 뭐죠? 거기 진주 만에 가서 막 거기서 막 자기들 미국까지 침략하려고. 왜 그러냐면 이 섬 국가들이 항상 그런 게 있대요. 언젠간 이게 가라앉는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겁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늘 어려움을 겪은 이유가 위치적으로 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고난을 겪었는데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우셔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이 영적 이스라엘 말고 이 국가 이스라엘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이 성공과 승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이 예언처럼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 이 말이 하나님의 힘을 입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성도 개인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나 직장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보호받고 또 보존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승리는 결국 교회와 성도에게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를 확보해놓고 열심히 인생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참 신기하고 때로는 이 기적 같고 참 희한한 일들과 방법으로 우리를 돌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민족도 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어떤 민족도 광야에 40년 동안 한 200만 명이 살아남은 민족이 없어요. 광야를 방황하면서 광야에 있는데 굶어 죽거나 짐승에게 찢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침략으로 죽어야 되는데 40년을 광야에 떠도는데 다 먹고 삽니다. 뭘로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막 불평하니까 이에 끼일 정도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메추라기를 어느 날 메추라기라 하면 우리나라 꽁이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그런 이 날짐승이 날아와가 다 떨어졌거든. 그걸 막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나중에 막 이에 끼어가지고 근데 그게 빠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불순종했다고 또 심판을 해주셨죠. 그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모세 보고 반석을 치라니까 거기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그걸 먹고 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내가 이제 생명의 반석이고 생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반석을 칠 필요 없이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영생의 생수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스라엘 그것 때 안 태어나기 다행이죠. 40년 거기서 막 돌면 거기서 죽은 사람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가나안을 지금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이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40년이나 그 광야에 살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도전 앞에 결국은 최종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또 우리 인생을 걸어갈 때 참 낙심되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켜주는 분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반드시 요셉처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요셉의 축복은 가장 뛰어난 언어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뛰어난 언어예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복을 같이 받는 그 유다하고는 좀 다르죠. 유다는 왕권은 유다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지도자적인 위치는 유다에서 다윗 왕도 태어나고 또 예수님도 태어나고 그러지만은 이 땅에서 이 누리는 복은 요셉 지파에게 하나님이 줬던 것입니다. 나중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그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이름이 이어지죠. 그래서 요셉 지파란 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얘들 아들 둘을 입양하면서 야곱의 이름이 아니고 요셉의 이름이 아니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서 12지파가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늘 보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축복을 요셉이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유다의 그 축복을 살폈지만 오늘 이 축복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도 건강의 축복, 또 장수의 축복, 물질의 축복, 또 그리고 이 세상의 이 권위와 권세의 축복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절과 26절이에요. 우리 한번 함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세히 보면은 하늘의 복과 위로는 아래는 깊은 샘의 복과
또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다산을 의미하죠. 많은 자손이 생겨난다. 그리고 막 너 선조들의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로 다 간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모든 축복이 요셉에로 돌아가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막 산 같은 그 가장 높은 산 같은 그 축복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 막 뛰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조의 축복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됐던 그 땅과 자손과 민족의 축복이 요셉의 지파에게 또 요셉에게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이 하늘의 기업도 받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각 사람마다 누리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중에는 이미 뛰어난 자가 되었죠. 왜냐 형제들을 지금 봉양할 정도로 요셉은 높은 위치에 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목회자나 설교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다니엘서도 그 다니엘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지만 다니엘도 그 정치인입니다. 다니엘도 이 내 왕조가 몰락하고 이어질 때까지 늙을 때까지 아주 노인이었을 때까지 그 제국의 정치인으로 그 총리로 봉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뛰어난 사람이 되면서 그 정치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 제사장이나 또 레위인처럼 종교인만 리더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이 내용이 바로 요셉에게로 또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교회에게로 그 위치가 지금 유산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캐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늘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 이 땅에 농사가 되죠. 지금 우리가 봄 가뭄이다 이러더라고요. 굉장히 가뭄 것 같아요. 비가 와야 이 불이 꺼질 건데 뭐 3일 내내 불이 타가지고 지금 10년 안에 가장 넓은 범위로 불이 타고 있어요. 우리가 그 며칠 전에 여기 지금 합천하고 고령에서 불이 났었는데 지금 막 동해안 울진 삼척 난리더라고요. 난리. 울진 죽변항 이러니까 참 우리 군대 동료가 거기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 죽변항이라 하는 게 뉴스에 나오니까 아유 거기도 지금 막 난리더라고요. 또 동해시가 막 연기에 자욱하게 그냥 폭탄 맞은 것처럼 이게 바람이 세게 부니까 불똥이 탁 튀어가지고 지붕에 올라가니까 불이 막 이렇게 집이 타더라고요. 그 막 시내까지 날라와가 집이 막 불타고 있는데 야 걱정은 걱정입니다. 불이 안 꺼져요. 그게 못 끄거든요. 사실 산꼭대기에 막 절벽이 있는데 불 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게 막 헬기로 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불이 막 날아가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끄만될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예전에 저도 차 타고 가면서 산에 불난 거 보니까 뛰어넘어요. 이 산에서 이 산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이 산에서 다른 산까지만 점프해가지고 도로를 있는데 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도로에서 도로로 넘어가서 이제 불이 난단 말입니다. 야 그걸 보니까 하늘에서 와버려야 되는데 그냥 하늘에서 비가 소나기가 오든지 이슬비가 오든지 이러면 정리가 되거든요. 지금 하늘에서 안 오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이 꺼졌는가 싶은데 잔불이 또 막 바람이 살살 불면은 그 밑에 낙엽 밑에 또 불이 위에는 물이지만 또 불씨가 있거든요. 그럼 또 살아나요. 지금 그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이다. 다시 그거 자라는 데는 2-30년 걸리니까 참 큰일입니다 진짜. 불이 왜 이렇게 많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원래 시작하면서 불이 계속 나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의 축복이 뭡니까? 하늘의 복이라는 게 영적인 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고 그 중동 지방은 바다하고 이게 지중해는 이슬이 비같이 내리거든요. 아침에 막 축축할 정도로 그래야 농사가 되거든요. 농사가. 그래서 그런 비를 내리고 또 땅에서는 이 샘의 복이라는 게 물의 복입니다. 물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물이나 오아시스 곁에 살아야 이게 가족이 살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주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그 비옥한 땅이 아닌데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비를 내리고 또 샘도 주고 물도 줘가지고 농사가 잘 되게 하겠다. 이런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번영을 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물론 우리가 돌아가실 때까지 막 가난하게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또 어떨 때는 막 물질의 복을 줘가 또 번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 공동체와 교회를 유지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조화를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줬다 생각하면 돼요. 물질이 많은 자는 물질을 맡겨줬구나. 이렇게 해서 또 건강하게 하나님 위해 쓰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에게 어떤 권위가 주어질 때가 있거든요. 어떤 높은 위치에 시장이 된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이럴 땐 또 선한 정책을 통해 백성들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라고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막 다산의 복이 나오죠.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게 막 애를 막 그냥 계속 넣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처럼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막 애국 왕이 이제 막 핍박하잖아요. 너무 애를 많이 놓으니까. 그래서 막 몰래 그냥 그 산파들, 나중에 애기 받는 그 산파들 보고 그냥 여자애는 살려주고 남자애거든 그냥 살짝 눌러라. 죽여라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자애들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그러거든요. 와, 그래 악어밥이 되도록. 그리고 왜냐 대를 끊게 하려고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려고 요 애굽의 이 왕이 그런 작전을 펴는데도 막 숭숭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막 산파가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가보니까 내가 막 그렇게 남자애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벌써 태어나 버렸다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무 건강해가지고 막 그 정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데 요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나중에 나올 때는 장정만 거의 뭐 120만 명. 그러면 애들까지 한 200만 명이 되는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다산이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많이 자손이 번성하는 걸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40년이나 일찍 인구 절벽을 맞이했다고요. 그래 작년에 태어났는 애가 26만 명밖에 안 돼요. 이게 26만 명이라면 너무 적거든요. 한